어버이날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사 가운데, 제목 가운데 아버지라는 인순이가 불렀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인순이는 주한미군 흑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녀를 내팽겨쳐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흑인 아버지의 존재는 그녀를 어느 곳에 설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서 미국인으로 살 수도 없는, 어느 곳에 설 수 없는 그녀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걸음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한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씁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이 노래는 가족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 때문에 생긴 상처는 고물대로 굶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이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가슴에 엉어리를 안은 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관계, 사랑관계 속에 있는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생선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하나씩 살을 발라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선 부위를 잘라서 한 부위씩 통째로 입안에 넣어서 혀로 오물오물거리면서 가시만 나중에 톡 뱉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생선이든지 뚝뚝 잘라서 몸뚱이를 입에 넣어서 우물우물 하면서 마치 마술과 같이 깨끗한 뼈가 입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눈에 확 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우리는 보면서 느끼며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함께 살아야 되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도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생선을 먹듯이 살을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마치 생선을 통째로 입에 넣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째로 받아들이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상처와 고통에 얼룩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젓가락질로 살을 하나씩 발라서 먹습니다.
그런데 살을 발랐다라고 해서 골랐다라고 해서 입에 넣었는데 그게 목에 걸려서 가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캑캑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째로 뭡니까? 먹어서 혀로 그 뼈를 발라서 탁 뱉어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캑캑거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단점 가리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서 관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이 전혀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의 장점이 특별히 더 의지하지 아니하는 인간관계에서 균형 잡힌 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입에 넣고 혀로 흩어내어서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때까지 인간관계를 맺어오면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그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장단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것이 장점이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이 단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뭡니까? 그 사람에게 대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장점과 판단을 우리가 골라서 대응을 한다고 하여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뭡니까? 보장할 수 없는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 전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관계들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방식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방식이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주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과연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또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데에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진다고 하여서 철들지 않았던 부모가 갑작스럽게 철이 들든가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철없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철 있는 남편이 되든가요?
철없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서 철이 있는 아내가 되어지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70이 되어지고 8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졌더라도 여전히 아내의 눈에 보았을 때 남편은 철없는 망나니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철이 든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부모라고 해서 철이 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데 무슨 수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올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철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은 부모,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 또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그 부모, 이 부모의 관점으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순종을 이야기하니까 순종이 되어지지 않냐고 효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그 순종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순종한다고 말씀하는데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디에 계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이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밖에 나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세상 밖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온전한 부모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세상 밖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 부모의 순종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참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제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손이 터질 정도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개를 키우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 말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의 세계를 나는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대하면서 내 속에는 뭡니까? 그 부모님의 세계에 귀가 눌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원망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고 어떤 데는 설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변명들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잘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박살내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결코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의 속으로, 불평의 속으로, 절망의 속으로, 근심의 속으로 들어가서는 결코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이 와 있지 않고서는 육신의 부모를 결코 섬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혈육인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죽지 않고 그 세계 속에 내가 뛰쳐나오지 않고서는 부모님을 온전히 효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야 온전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세상의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영역이 아닌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들어 놓으신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처소를 만들어 두셨다라고는 그 처소는 세상의 가치의 영역이 통용되어지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이건 뭡니까?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어지는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부모는 자식이 섬길 수 없고 효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가치에 통용되어지는 사람만이 부모님이 잘났던 몰랐던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내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제 내가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부모님이 모자라거나 훌륭하거나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 육체로 된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부모가 된 것이 뭡니까? 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왜 이런 부모를 내 부모로 만나게 하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이 부모가 왜 내 부모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 애미기는 자식이 왜 내 자식이 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나의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이 되어졌는데, 내가 주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읽게 되어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읽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왜 내 부모가 되었는지, 내 자녀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모자라는 부모라도 못 배우고 또 성격이 괴팍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식을 안 돌보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 되심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자라는 게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 부모님을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뼈가 있는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선을 먹으면서 젓가락질로 뼈는 발라내고 살만 먹으려고 젓가락질을 하게 되어지면 내 판단에는 이것은 살이다라고 꾹꾹 삼켰는데 살 속에 깊은 뼈가 우리의 목구멍을 찔러서 우리가 캑캑거리면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은 젓가락질하며 살을 바르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부모님을 삼켜야 합니다. 못난 부분도 이기심도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모두 다 꿀꺽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삽하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 철저하게 분별하여서 내가 먹었는데, 그렇게 응대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 속에 뭡니까? 뼈가 있어서 우리의 목구멍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째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상한 것은 부모님의 못난 점들이, 부모님이 찌를 수 있는 그 상처들이 통째로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부모님의 어떤 단점도 내게 가시로 작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의무도 아니고 부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도 의무도 아닌 순종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모든 시각이 그때서부터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잘못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혀로 하나씩 하나씩 발라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퍼부었던 그 독설과 저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의 그 혀로 하나씩 하나씩 발라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삶이 왜 우리에게 삶의 형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모는 너의 부모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이런 부모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이 부모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것을 통째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째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부모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삶, 얼마나 뚫기 어려운 그 문입니까?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주신 것을 아멘하기까지 술주정 부리고 자녀를 패고 자식이밖에 모르는 그 부모를 내 부모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뭐예요? 우리의 사업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주신 것에 내가 아멘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부모님 있는 그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얻을 수 있지만 내 심장을 찌르는 그 가시가 되어져서 회복불능의 그 상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의 혓바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상처를 찌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찌르지 아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픔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째로 부모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통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면서 그곳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도록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될 때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 어렵고 부도의 위기와 부도가 났던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통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되어지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가장 큰 상처가 부모님이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영역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의 원리와 그 가치 속에 빠져 있으니까 부모님이 미운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어버이날을 통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걸림돌은 이런저런 제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 얽히고 섞인 그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절망입니다. 이 시간 이 저주가 끊기게 하시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끊겨져서 이제는 통째로 부모와 자식을 삼켜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함으로 더 이상 그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